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주보 예배 순서지에는 2장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26절인데 제가 맞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씨앗을 뿌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이 한 알의 밀알 그대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기억나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은 이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나? 땅에 떨어져서 죽지는 말아야 많은 열매를 맺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새싹이 나고 그리고 그것이 죽지 않고 일부가 썩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맺는 법이지, 죽어버리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보통 뿌리는 씨앗, 한 알의 밀알, 그런 자연의 이치를 말씀하는 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거기서 죽는다. 보통 자연의 그 이치는 죽지 않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고 죽는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앞의 내용을 쭉 보면 결국엔 이거는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성육신이라고 하죠. 도성인신이라고도 말하고 또 인카네이션이라고도 이제 말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냥 단순히 자연의 이치를 말씀한 것은 아닌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를 찾아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가 되니까 주님의 성육신은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오셨다 이런 거죠. 주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죽으신 것, 성육신으로 하나로 묶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셔가지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그것이 흙인지 한 알의 밀알인지 구별할 수 없게끔 그렇게 똑같이 돼버린 정도로 죽은 것입니다. 성육신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진리고 이 역사선상에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의미, 이거를 그 의미가 너무 크고 깊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알면 정말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가 성육신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인데, 이 진리가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아주 그 놀라운 힘이 되고 있고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어디까지 오셨을까요? 땅에 떨어지고 죽는 자리까지. 그러면 땅에 떨어지고 죽는 그 자리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그 사랑과 능력, 권세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가 아니고 동시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각 개개인의 여러분들이 처한 그 극한 그 상황, 그 자리에까지 주님이 일일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이 고통의 그 끝자락까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고통, 그 어려움, 바로 그 자리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거기서 죽으셨다는 이 진리,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실제 현장의 자리에까지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분, 이제는 성육신은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육신은 2000년 전에 오시기 이전에도 잠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가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셔서는 약 33년 4개월 정도 계셨고요. 지금은 그 영이신 성령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자리에,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도 지금 주님은 와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구약 성도들도 알았어요. 구약의 다윗도 알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지만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저 많은 황소, 저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아모스에 보면 이 바산의 힘센 소는, 그리고 암소 이런 것들은 높은 고관직의 부인들, 사치하고 압제하고 그야말로 일반 평민들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치부하는 그런 그 포악한 그들을 비유로 할 때 쓰는데, 그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이런 다윗이 자신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다윗만의 고통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들의 현재 상황인 겁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문제 없는 성도가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다들 나름대로 몇 가지씩 마음 어렵고 육체가 어렵고 이것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다 있어요. 다들 있어요.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때로는 갈등,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낙심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어떤 때는 굴욕이, 어떤 때는 분노가, 때로는 억울함과 자괴감, 우울함, 비열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우리가 겪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형편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참으로 힘들어하는가, 그 한계, 그 자리, 그 끝자락까지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거예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기까지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거기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내가 먼저 찾아와서 나를 섬기는 자를 세웠고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내가 왔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고 또 내가 있으니 나를 섬기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돼서 33년 동안 살고 갔다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나의 그 못난 것, 나의 억울함, 나의 비통함, 나의 분노, 나의 설명할 수 없는 비애, 슬픔, 거기까지 예수님은 충분히 넉넉히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성육신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큰 소리로 등장을 해가지고는 그분의 영광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그때만, 그리고 역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고 각 개개인이 처한 그 극한 상황에 일일이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어려움에 빠져서 이 어려움은 나만의 어려움이고 이 어려움은 기독교 신앙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혹시 생각되는 것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나를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어려움에 빠진 나, 그리고 나의 기독교 신앙, 따로따로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처절한 고통, 이거는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도, 여러분만 있는 것 같고 여러분만 아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찾아와 계신 겁니다. 거기까지 하늘의 미랄이 그 땅에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만이 있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여러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와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